4장입니다. 찬송가 96장, 통합찬송 94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 통합찬송도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자기 중심, 자기 나름대로 자기 옳다라고 하는, 늘 항상 자기에 대한 해석은 좀 너그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그런 마음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너무 또 저렇게 어울리는 건 아니냐라고 하면서 본인의 적당한 그 기준에 거기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또 비판하고 판단했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권능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회개하지 않는 베세다와 또 고라신 그리고 가버나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말씀들. 그래서 나름대로 슬기 있고 지혜 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또 이것을 나타내심을 감사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본인 스스로 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배웠고 훈련받았고 라고 하지만 그만큼 많은 신앙의 경력과 경륜이 쌓일수록 그만큼 자기 중심이 혹은 자기 주관이 자기 스타일이 더 강해지고 이것이 자리를 잡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항상 이 틀 안에 갇히게 되는 그런 내 모습.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사실 세리와 죄인처럼 자기 안에 하나님 앞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만큼 자기 의를 내세울 만큼의 아무것도 없이 그저 주시는 또 베풀어 주신 은혜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떤 내 안에 내가 해왔던 헌신이나 봉사나 혹은 내 신앙의 기준과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주시는 또 말씀, 그리고 내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에 온전히 집중하고 또 주셨을 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 또 복된 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율법에 혹은 자기 신앙의 이 틀 안에 갇혀져서 온전한 만족과 쉼을 얻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같이 내 곁에서
함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배우고 혹은 나를 통하여서 흘려 보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그 뜻을 함께 행할 때에 진정한 너희가 쉼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오늘 이제 그 12장 전체에 걸쳐서 안식일 논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원칙 그리고 영적인 기준, 이 원리를 가지고 실제 어떤 사건 그리고 상황 속에서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에 밭고랑 사이로 틈 사이가 있었는데 그 사이로 이제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많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잘라서 먹은 거죠. 장로들의 그 유전과 그 율법의 그 해석에 따르면 떨어져 있는 것 혹은 붙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땅으로 밟게 되면 또 밟아서 그것이 알맹이가 드러나게 되면 그 정도는 먹어도 되는, 우연히 그냥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일에 대해서는 먹어도 괜찮은데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잡아서 뜯어내고 또 그것을 손으로 비벼서 먹을 경우에는 그것은 마치 추수와 그리고 탈곡하는 행위와도 같기 때문에 이것은 노동하는 것, 일하는 것,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을 어긴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라고 나오는데, 보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한번 그냥 눈에 탁 띈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굉장히 민감하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쳐다보고 언제든지 그들을 붙잡고 혹은 그들을 걸려 넘어뜨리게 할 혹은 뭔가 건수를 찾고서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때마침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 하지 못할 일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거죠.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것을 가지고 이제 따지는 그런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다윗이 했던 일, 그리고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하는 일. 다윗의 이야기가 뭐냐면 사울에게 미운 털이 박혀서 도망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높당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곳으로 도망쳐서 아무것도 제대로 챙겨오지 못해서 너무 허기진 나머지 그에게 가서 떡을 좀 달라라고 했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성전에 그때까지는 성전이 없었으니까 성소 장막이 있었는데 그곳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성소에 그 진설병이라고 해서 떡을 12덩이를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떡을 바꿔줘서 하나님 앞에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데 항상 하나님의 그 등잔대 앞에서 이 12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비추는 빛 가운데 항상 머물기를 원하는 그런 의미를 상징하는 진설병, 그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 두고 일주일 안식일이 지나면 새 빵을 구워서 거기에 올려놓고 이전에 빵을 거둬서 그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된 떡이다라고 해서 그 떡은 이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근데 때마침 그곳에 다윗이 방문했는데 다른 떡과 먹을 것이 없이 그 떡만 남아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설하에서 드렸던 그 떡만, 진설병만 남아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다윗과 그리고 함께한 그런 소년들이 그때 함께 먹었던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 위급한 상황 또 급박한 상황이면 율법을 좀 어겨도 되지 않냐라는 식으로 또 이야기할 수가 있거나 혹은 어떤 생명의 위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율법의 예외 조항도 분명히 또 나름대로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 제사장들,
안식일에 어느 누구라도 일정 거리를 이동하거나 뭔가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되었지만 제사장들은 사실 그 안식일에 누구보다도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죠. 제물을 잡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올려드리고 이것을 그 제사 드리는 사람과 함께 이 모든 예배 그 제사의 행위를 다 주관하고 했던 사람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안식일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 하지만 그들조차도 예외 조항으로 두고 있다고 하는 것. 다윗의 일이나 혹은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성전에서 하는 그 안식일에 그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식을 범했다라고 말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한다 말한다라고 하면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여기 있다. 내가 저 성전보다 더 크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앞서서 그 세리마태와 그 잔치를 벌일 때 그때 비난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여기서 다시 한번 인용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어떤 제2규례 혹은 제사규례 혹은 율법 이런 것들을 철저히 어떤 파괴하고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안식과 율법과 계명을 통하여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그 본질을 다시 한번 더 부각시키고 또 그것을 드러내고 가르치시고자 하신 것이죠. 율법과 계명과 제사법, 성전, 규례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위해서 그들이 지키도록 말씀하신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 틀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그 틀에 익숙해지고 그냥 제사 드리는 행위 혹은 율법을 지키는 조항 하나에 안에만 매여 있는 거죠. 아, 오늘도 내가 십계명을 잘 지켰어. 크게 어긋나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어.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방향으로 흘러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을 주시는 가장 본질적인 원칙이요 원리였던 거죠. 그것을 지키면서 십계명을 지키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혹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드리면서도 그들 안에 진정 누려야 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 그리고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되심 이것을 정말로 충만하게 누리는 사실 앞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게 와서 쉼을 누리라라고 하셨던 그 쉼은 단순히 육체적인 그런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회복 그리고 영혼이 솟게 되는 그런 회복 그런 솟게 되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없이 그냥 제사 드렸다 혹은 율법을 잘 지켰다 내가 뭔가 어떤 헌신의 봉사의 이런 것들을 내가 했다 그래서 내 신앙은 마치 건강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시간들을 지나왔던 거죠. 근데 그 율법과 형식이 내 신앙의 큰 부분을 차지하다 보면 그 신앙에 있어서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면 그런 것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눈에 띄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주일날 저렇게 하나 혹은 저 사람은 왜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저 정도밖에 하지 않나 저 사람은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데 꼭 예배 드리는 태도가 꼭 저런가 라고 할 정도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눈에 띄고 혹은 비판의 생각이 정죄의 생각이 드러나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내 안에 그 틀이 혹은 많이 자리 잡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형식적인 것이 사실은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의 회복이나 기쁨이나 은혜의 충만 이거보다는 그냥 내게 있어서 지금 형식 자체가 그만큼 굳어져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내가 원치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냥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사순절을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 내 신앙을 정직하게 곰곰하게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마다 혹은 봉사할 때마다
뭔가를 내가 교회 안에서 혹은 내 신앙의 이 모습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자연스럽게 누군가의 신앙에 대해서, 누군가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아주 편하게 자연스럽게 왜 저렇게 하나, 좀 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정죄나 판단이 내 안에 서게 된다고 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참 이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지는 않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할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충만한 은혜, 그리고 내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세리와 죄인과 같은 그 참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연약한, 혹은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인됨,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는가, 또 회복되었는가라고 하는 기쁨과 감사, 이것이 항상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보다도 가장 본질적으로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영적인 원칙이고 또 원리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또 회복하는 이 사순절 기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신앙의 중심이 회복이 되고 나면 다른 사람의 그런 모습들이 예전에는 정죄나 판단의 모습이 보였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 모습이 연약함의 모습으로, 부족함의 모습으로 보일 때마다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또 기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분명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행위 자체를 통해서 제 자신 안에 있는 그 죄를,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회복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만 계속해서 거기에 매이다 보면 결국에는 그 죄에 대한 모인인데, 사실 그 제사법이나 성전이나 이 중요한 본질은 그걸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회복되고 하나님과 다시금 연결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놔두고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지켜야 될 것에만 매이다 보면 정말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의 이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이 제사장들의 안식일에 행하는 이걸 통해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질문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제자들의 이 모습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어떻게 보면 변호하시는 그 가장 중심 뭐냐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다시금 막혔던 그 문제가 해결되는 장소가 사실은 성전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성전보다 내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구약의 제물로 드리는 이 제사의 행위,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회복되는 이것보다 이제는 나를 통하여서 회복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영혼의 소생, 은혜의 충만, 이것이 진정 이제 다시금 더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또 오히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여지는 겉으로 드러난 제사 행위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나를 믿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진정한 회복과 구원의 이 통로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내가 지금 너희가 여겨지는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내가 더 큰 성전이다라고, 진정한 성전이 바로 나다라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이 괜찮은 것은 뭐냐면 성전 대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과 같은 그 방향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혹은 율법적으로 이것을 범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본질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회복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통로 안에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율법상으로는 범해지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지만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로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만들어 가시는 그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흘러가고 있고 순종하고 있고 도망치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과 살기 위한 그런 이것의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용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단순히 율법 조항을 거스른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자들로서 구별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혹은 이 제사를 온전하게 수행할 자들로서 하나님과 그 소통될 그 안식과 평안을 이루는 헌신자들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의 관점에서는, 일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율법을 거스르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안식이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용납되는 것이고 허용되는 것이고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이 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더 본질적으로 해석하고 정의 내려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놓쳐버리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은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면서 마치 너희가 안식일의 주인 된 것처럼 그 안식을 혹은 주일 성수를 혹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 예배에 대해서 너희가 중심이 되어서 이것을 정의 내리고 규정 지었지만 나는 다시금 이것을 가장 본질적인 아버지의 마음과 뜻대로 이것을 다시 한번 너희에게 알려주는 자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너희가 생각하는 그 성전의 혹은 예배의 개념보다 더 큰 것, 더 본질적인 것을 너희에게 지금 알려주는 자가 바로 나다. 인자가 바로 그런 자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헌신하고 있는, 예배하고 있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진짜 하나님과 회복과 소통과 그 임재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고 걸어가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늘 저와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 그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보다는 참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와 같은 땅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것은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곳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과 이 중요한 이 핵심을 놓쳐버리게 되면 그저 황량한 거친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일 수밖에 없지만 본질의 싸움에, 또 하나님의 그 임재의 싸움, 하나님과 회복과 소통의 싸움에 집중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혹은 나의 어떤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높이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이 소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 가운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또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안식일, 내게 와서 나에게 배우고 나로 말미암아서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라라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안식일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쉼을 누리는, 내 영혼이 소생케 되고 회복되는 것, 이것의 본질의 이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키고 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생명의 시간 또 깨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또 수고하고 목마른 또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주님의 그 멍에를 함께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주님, 안식일의 그 규정 안에 갇혀서 혹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내 신앙의 그 기준과 틀이 참 오랜 시간 동안 내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는데 감사한 일이면서도 혹시나 내 신앙의 중심이 그 형식과 혹은 그 뭔가를 행하는 행위에 혹시나 너무나 매이고 거기에 끌려가고 있지 않았는지, 혹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 신앙의 어떠함을 또 주장하고 또 그것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또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기 원합니다. 어디서부터 내가 떨어뜨렸는지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행하고 인정받는다고 할지라도 너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또한 그것을 책망하시는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가장 소중하고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과 은혜의 회복, 그리고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가장 중요한 사랑하는 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진정 살아있는 관계 안에서 하루하루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많은 것들이 눈에 보여지고 판단되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닌 영의 싸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눈과 시선과 마음과 중심을 성령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정훈 집사님 9번째 사순절 예물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립니다. 귀한 작정의 마음을 주시고 또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또 새벽을 깨우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준비된 부대와 또 그릇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말씀과 약속을 더하여 주시고 희미했던 것들이 더욱더 분명하게 들려지고 보여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내 그릇과 부대 안에 가정 안에서만 가두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흘려보내며 그것을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또 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의 각 가정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친 땅 거친 인생길을 살아가지만 그곳에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감사하며 평안하며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코로나19 상황들 또 내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근본적인 것들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위해서도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또 그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또 시간들을 또 생명의 시간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로서 이 하루를 또 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안식일 논쟁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잘 듣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열심히 하나하나 또 지켜나가고 또 세워갔던 내 신앙의 또 모습과 또 여러 가지 형식적인 부분들 참 그것 자체도 얼마나 귀하고 또 복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거룩하게 주의를 구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주일 성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한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땀 흘리고 또 수고하며 봉사하고 또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내 신앙의 여러 가지 모습들 참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이 누군가에 대해서 바라볼 때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처럼 소중하게 오랜 시간 동안 쌓았던 내 신앙의 그 형식과 그 틀이 혹시나 내 신앙의 그 본질을 놓치게끔 하고 있지 않는지 오히려 그 벽이 너무 높아서 하나님의 눈 시선을 맞추지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이 하루하루 또 이 사순절 기간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과 핵심은 사랑하는 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백성임을 우리가 늘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자격이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지, 세리와 창기 혹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지식도 없고 혹은 어떤 부귀나 영광이나 지혜도 부족한 자이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해 주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참 감격스럽고 또 기쁜 일인지요. 하나님 이 본질의 싸움을, 이 본질의 기쁨을, 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재의 그 충만함을 놓치지 않는 우리 신앙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1년, 2년, 10년, 20년, 30년 내 신앙의 그 연수가 내게 있어서 힘과 자랑과 벼슬이 아니라 그만큼 더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내 안에 더욱더 충만하게 쌓이면 쌓일수록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드러나고 자연스럽게 그 주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있어서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질 수 있는, 그렇게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신앙이 20년 30년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안에 내 옛 기질과 고집과 생각과 판단과 거만함과 교만함과 정죄함과 스스로 목을 곧게 하며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신앙의 방향이 혹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훈련을 받을 때마다 내가 정말 본질적인 그 중심을 혹시나 놓치고 살고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또 점검할 수 있는, 성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방향과 중심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라고 열심히 달려왔지만 이것이 내 안에 다른 모습으로 굳어지고 있지 않는지를 점검하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방향이 틀어지고 잘못되었을 때 여전히 내 고집을 외치고 눈물을 흘리고 호소하며 항변하며 이걸 들어줘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떼쓰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내가 설사 죽어지고 낮아지고 혹은 빼앗기고 손해보는 자리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그 모든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그 뜻이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드러나고 선포되고 흘러갈 수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그 자리에 나아가고 그것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고난의 그 십자가를 또 짊어지고 가셨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자들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죄를 지어서 부족해서 정죄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그분은 죄가 없고 흠이 없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기꺼이 그 십자가의 그 죽음과 고난과 핍박과 낮아짐과 그 연약함의 자리에 기꺼이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던져 놓으셨던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간다라고 하면서도 나는 죽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나는 오히려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나는 여전히 내 고집과 내 판단과 내 중심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보상받으려고 하고 응답받으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조차도 내 욕심대로 내 중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혹시나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기도인 것처럼, 항변하는 그 간구하는 그 기도가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아버지의 중심을 내 안에 회복하는 것이고,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나의 고백으로, 내 삶의 그 중심의 고백으로 하나님 인정되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받아내는 이 싸움이 아니라 진정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 내가 그것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더 죽어져야 되겠고,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꺾여져야